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신명기 2장은 처음 읽어보면 뭔가 상당히 복잡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막 여러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갑자기 괄호가 열리고 설명이 나오고 괄호 닫히고 여러 지역의 이름과 주민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또 어디와는 싸워라, 어디와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며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신명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38년간의 방황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으로 향하는데 그 길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고 지나갈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 근방을 38년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방향을 돌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마친 전사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38년간 떠돌게 되며 1세대가 전부 다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북으로 방향을 돌린 이스라엘은 총 4개의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아몬, 아모리. 이 4개의 나라를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아몬과는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하시고 아모리와는 싸워 전멸시키고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왜 앞의 나라는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하시고 뒤의 나라, 하나의 나라 아모리와는 싸우고 지나가라 하셨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나라는 에돔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바로 이스라엘의 동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삥 돌아서 모압 광야로 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를 마주하게 되죠. 바로 모압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 땅도 내가 내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이 땅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며 이 나라도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롯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인 아몬 19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 이 땅 또한 롯의 자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과도 싸우지 말고 이들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나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너희들이 필요한 물자가 있다면 돈을 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가지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불러져 있습니다.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고 혈기왕성해져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서 이제 쳐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첫나라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 번째 나라로 다가가지만 그 두 번째 나라와도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세 번째 나라도 마주하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가라 하십니다. 초반부터 이스라엘의 사기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병사들이, 백성들이 다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 군인들을 전부 다 치셔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냥 나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진영 중에 멸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과연 나의 말에 순종하여 저들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거역하고 저 약해 보이는 민족을 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물과 식량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첫 번째 메시지 순종을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돔은 에서에게 약속된 땅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척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건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지키니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뒀으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따라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4절에 에돔의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백성들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야곱의 자손들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순종을 배웠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까지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인 아모리를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나라 아모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에게 넘겼으니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유독 이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모리 족보를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고 이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아모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언급이 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을 돌아와 이곳을 정복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쫙 언급하시는데 거기에서 아모리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독 이 아모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가 돌아올 때는 이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는 가나안 땅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나라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화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모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모리를 전멸시켜서 지나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총 4의 나라를 마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나가라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언급된 곳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로 목격하면 지나갔고 그 집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멈춘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멈추고 진발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훈련을 시키십니다. 순종의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들에 나타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2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악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훈련, 의지하는 훈련, 믿는 훈련, 경외하는 훈련들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훈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세상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